여러분들은 고난주간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꾸만 주님의 이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냥 자꾸 눈물이 나고 슬퍼지는 게 아니라 그냥 기뻐지더라고요. 참 희한하죠. 역전이 일어나는데 주님의 고난을 자꾸만 생각할수록 저에게는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서로 한번 물어볼까요? 이번 고난주간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묵상되셨어요? 너무 깁니까? 그러면 이렇게 잘라서 어떻게 한 주간 묵상이 되셨어요? 한번 서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지체들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분들 맞죠? 네. 왜냐하면 주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 아닙니까? 그죠? 주님이 값으로 우리 모두를 사신 분들 아닙니까? 그리고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참 기도하잔다. 고백했으면 좋겠는데 당신은 너무나 값지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우리의 삶의 상황들은 다 다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오늘 기도하러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소개하려는 시인은 자신의 처지가 마치 사냥감 같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올무에 걸린 사냥감.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사로잡았던 사람들, 그죠? 마치 사냥감처럼 다루니까 소나기의 지고는 넌 이제 내 소나기에 있는 거야. 네 목숨은 내 소나기에 있는 거야. 그렇게 자신을 다루는 것입니다. 얼마나 처절하고 얼마나 자신이 하찮게 여겨지겠습니까? 그런 그가 오늘 기도를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삶이 절망적이고 또 절망적일 때 여러분 어떻게 이겨나갑니까? 어떤 방법이 있죠? 아무리 생각해 봐도 솟아날 구멍이 없을 때 이겨나갈 수 있는, 버텨나갈 수 있는 최후의 방편이 뭐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이거는 내 운명이겠거니 이래야만 버텨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은 자신의 운명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운명으로 받아들이기보다도 뭐 할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제가 예수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시편 31편 5절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마치 모든 적들이 그것도 그죠? 악랄하게 자신을 이 올무감 그죠? 마치 사냥감 다루듯이 몰래 쳐놓은, 그래서 덜컥 걸려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처하였고, 그래서 자기를 어떻게 다룬다고요? 마치 사냥감 다루듯이 넌 이제 내 손에 죽었어. 이런 처지 가운데 시인이 부르짖는데 어떻게 부르짖었다고요? 하나님, 내 영혼을 하나님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시편 31편 5절의 시인이 노래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참 똑같아요, 그죠? 예수님이 그 시인의 감정이 똑같았는지, 아니면 어쩌면 상황이 똑같을 수도 있겠죠. 오늘 예수님이 동일하게 마지막으로 고백하고 있는데 십자가에 달려서 7번째 마지막 외치는 메시지, 그리고는 숨을 거두고 돌아가셨는데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 영혼을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라고 고백하며 돌아가고 있는 이 처지, 어쩌면 똑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처지는 어쩌면 그 시인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그죠? 예수님을 그냥 처음에 고발할 때는 신성모독죄, 그래서 돌로 사실은 쳐 죽여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는 이 상황 속에서 살아나오지 못하도록,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내가 3일 만에 살아난다고 얘기하더라도 아무도 믿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교묘하게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인 것이 아니라 어디에 죽게 했어요? 십자가는 이 올무, 나무 형태로 죽여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저놈이 죽은 거는 너무나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많이 지어서 절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다시는 살아나올 수 없다. 그런 처지에 예수님이 처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죠? 이 십자가를 해서 달려서 조롱의 소리가 뭐였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한번 내려와 보라. 그렇게 그들이 조롱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마치 시인이 그죠? 이 사냥감처럼 처하면서 넌 오늘 내 손에 붙잡혀 있고 너는 오늘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이 시인과 예수님의 처지가 어쩌면 너무나 닮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예수님도 그 시편 31편 5절에 있는 그 시인의 고백대로 돌아가서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 메시지로만 그치지 않고 마지막 마무리가 뭐라고요? 주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예수님의 메시지는 시인이 고백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물론 시인과 같은 처지에 처해 있고 시인처럼 그죠? 솟아날 구멍이 없는 죽음의 이 절망 가운데 마지막으로 이제 시인이 하나님만 더 이상 바라보기를 결단하고 그 하나님 손에 자신을 맡기는 기도를 한 것처럼 예수님도 신뢰를 하며 하나님께 자신의 이 마지막 영혼을 부탁한다고 동일하고 믿으며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근본적인 의미에 있어서 예수님과 시인은 천지 차이라는 것입니다. 상황은 똑같았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의 지금 이 마지막 기도의 메시지는 너무나도 다르고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그죠?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맡긴다, 내가 아버지께 내 영혼을 맡깁니다, 의뢰합니다, 이 정도의 고백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에 그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원래대로 한다면 주님, 내가 내 자신을 아버지께 스스로 드립니다 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바치겠다, 이런 의미를 담아서 지금 예수님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저 죽기 전에 요한복음에 보면 고백하지 않습니까?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도 더 큰 사랑이 없다고. 그렇게 예수님이 마지막 죽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죠?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 고별 설교를 하면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예수님이 메시지를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에 예수님이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라는 이 고백은 의탁하고 신뢰하고 그래서 맡기는 차원도 있지만 그 차원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 그때에 제자들 앞에서 고백한 것처럼 우리를 어떻게 여기셔서 스스로를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입니까? 우리를 친구처럼 여기셔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 가장 크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스스로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자리로 예수님이 가시기에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부탁합니다가 아니라 내 스스로를 아버지께 드리나이다 라고 예수님이 고백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인은 그죠? 자신이 구출되기를 바라서 이 어처구니 없는 처지 속에서 솟아날 구멍이 없어서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서 운명에 맡기지 않고 날 좀 구원해 주십시오, 날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의 의미를 담아서 아버지 손에 맡긴다고 고백했다면 예수님은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이죠. 자신을 아버지에게 왜 맡긴 것입니까? 왜 드리기를 원하신 것입니까? 자신을 구출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사실은 내어주는 사랑, 친구로 여기시면서 스스로를 하나님께 바치는 자로 그 사랑의 극치가 되어서 아버지, 내 영혼을 맡깁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예수님이 되어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도 한번 그죠? 정말 순교하면서 똑같은 고백을 해요. 아버지, 내 영혼을 맡깁니다라고 스데반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스데반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죽어야 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었으니까 그는 스데반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내 영혼을 바칩니다, 날 받아주십시오 라고 스데반이 고백했지만 예수님은 자발적이신 것이에요. 오히려 의도적인 것이에요.
스데반은 어쩔 수 없는 상황, 죽음에 처한 상황이어서 그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며 다스려주고 자신을 부탁하는 그 시간이 되었다면 예수님은 전혀 다른 차원인 것이죠. 왜 맡긴 것입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아니면 자신이 지금 아버지의 뜻이어야 되니까 그래서 순종하고 또 순종해야 되는 처지가 되었기 때문에 맡긴 것입니까? 아니요. 오직 우리 때문에 자신을 하나님께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바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하였기에 수동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심령이 되어서 아버지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못 박히는 자의 끝까지 가기를 마지막 순간까지도 누구만 생각한 겁니까? 친구로 여기시는 저만을 생각하고 오늘 이 자리에 기도하러 온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끝까지 스스로를 내어놓는 그 십자가의 자리에 가신 것입니다. 시인이 고백하죠. 나를 구원해 달라고. 그리고 또 한 번 고백합니다. 우리 31장 5절에 그죠.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비슷한 의감을 담아서 나를 구속하여 주십시오. 구속이 뭐죠? 구속이라는 단어의 뜻은 값을 지불하고 나의 생명을 구출해 달라는 뜻입니다. 근데 어떻게 대가가 지불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리 시인이 고백한 그 기도의 내용을 봐도 어떻게 대가가 지불되었는지 아무런 근거도 없고 얘기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찌되었던 그 시인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줄 것을 맡기며 나를 구속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면 예수님은 너무나 뚜렷합니다. 어떻게 우리 속에 구속이 일어날지 너무나 우리 속에 뚜렷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십자가 속에 뭐라고요? 내가 죽어서, 내가 저들의 죄값을 지고 내가 죽어서 자신이 구원되는 자리가 아니라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고백한 일이 있다면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 속에요, 그냥 예수님이 죽음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구원하여 달라고 시인이 고백하며 기대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죽을 것으로만 지금 하나님께 영혼을 부탁하여 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왜요?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뭘요? 죽음 왔으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뭐요? 살아나셔야 우리가 의롭게 되거든요. 부활하니까 앞으로 부활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었어도 자신이 살아날 것을 왜 염두에 두셨습니까? 뭐 때문에요? 내가 부활해야만 저들이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다고. 예수님의 살아나심의 속에서도 희망을 두심의 속에서도 십자가 속에서도 소망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뭘 생각하신 것입니까? 오직 저만을 생각한 거예요. 우리 지체 한 분 한 분들만 생각하신 것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기에 제가 묵상해보고 또 묵상해볼수록 저에게는 희망인 것이에요. 소망인 것이에요. 기쁨인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죽음의 자리였는지 모르지만 나만을 생각하신 주님이 되셨기에 나의 친구가 되시는 주님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끝까지 감당해 주셨기에 저에게는 주님의 그 고난의 자리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나에게는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희망이 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발견하여 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친구로서 목숨을 버렸던 것처럼 오늘 기도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가 되어 주실까요? 우리에게 친구로 다가온다는 것. 오늘 기도하는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친구처럼 여겨주시는 주님께 기도하며 나오는 오늘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으면서도 친구로 목숨을 거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살아날 것을 고대하며 죽음의 자리 가신 예수님이라면 우리는 어떤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부활한 주님을 믿고 살잖아요. 부활의 권능을 믿고 살잖아요. 그 주님이라면 얼마나 큰 권세와 능력으로 오늘 기도하는 우리 속에 임하여 주시며 역사하실 주님이 되어줄 것이 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그 하나님의 권세를 부여잡고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십자가를 감당케 하는 역사를 주셨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기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떻게 큰 능력과 은혜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고 역사하실지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오늘 이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만왕의 왕